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서 하나님께로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고 나라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도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1절은 본문의 배경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의 시대입니다. 여기서 요시야를 언급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과 또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 남유다는 타락하게 되었고 멸망의 길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모든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입니다. 어떤 다른 이방인들이거나 또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 아니면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요. 3절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훈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을 실로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로는 원래 성전이 지어지기 전, 즉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 중앙 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곳은 과거 엘리 제사장 시절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갔고 결국 패배한 후에 블레셋이 이 실로를 황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오랫동안 폐쇄시키셨습니다. 한마디로 실로는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훈계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을 걸어 잠그고 나라의 높은 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였으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사람들의 반응에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거두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정체성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나를 보내셨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레미야는 당당했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사실 전하는 자도 부담스럽고 듣는 자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겠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 잘 되는지,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지, 아니면 내 인생이 평안한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이 다 없다고 해도, 다른 것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 가는 듯하기도 합니다. 삶이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질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고민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 아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의 앞날 또한 어두워지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 어려움 또한 저희들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